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많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부러져 찢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명의 몇 명의 어떤 갈릴리인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느 유월절 제사 때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서 살해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유월절에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월절에 학살당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안에서 2,000명,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학살당한 일, 그리고 유월절에 3만 명이, 2만 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이러한 일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수용소에 갇혀있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불쌍함,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노애락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보고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 아니면 빌라도의 이 악함을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죄가 없기에 나는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는 그러한 사람에 정죄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불행들이 있으면 그 불행들의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이 불행이 닥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한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한 일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한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통함과 통곡보다는 자신이 죽임당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낫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안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돌이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나면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잘못했지 라고가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태도, 잘못된 삶의 태도를 돌이키는 것,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께 보고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웃의 불행을 보고서 그것을 위로해 주거나 아파하거나 애통하거나 애곡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임당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가족들을 정죄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죄한 것,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정죄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 태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여전히 저 사람 저거 뭐야,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이 정죄하는 태도가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이렇게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멸망받을 그러한 죄인이구나,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예루살렘에는 실로암이라는 연못, 우리 실로암 많이 들어봤죠? 실로암이라는 그 곳인데 그곳은 샘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공급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놨거든요. 우리 왜 저수지 있으면 그 망대를 세워놔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 망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망대가 어느 날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망대에 의해서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8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망대 위에서 수비하던 그 사람들이 무너져서 죽은 이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나는 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가 저 18명처럼 의로워서 너희가 살아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는 저 18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거야, 너희도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죄는 크고 작고 많고 적음, 이거를 가지고 따져듭니다. 재 묻은 개가 뭘 묻은 개를 뭐라 그런다고요? 똥 묻은 개. 재 묻어 있는 개가 똥 묻은 개 가지고 너 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자기는 똥이 묻어 있으면서 재 묻은 개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많이 졌든 적게 졌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2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달 9월달, 유대력으로 9월달 어떤 달이라 그랬죠? 키슬레브월이라 그랬잖아. 그 키슬레브월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회개의 영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키슬레브월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그 사건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자, 왜 기도를 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 아내로 삼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서 자녀까지 낳는, 열매까지 낳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번져나고, 이 죄악들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엎드립니다. 에스라가 엎드려서 회개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에스라에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뭐예요? 에스라와 함께 성전 앞에 회개함으로 서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까지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까지 끊어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처럼 죄를 끊어내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내와 자녀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고, 아내와 자녀도 죽게 되고 나도 죽게 되고 모두 죽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아내와 자녀까지도 끊어내야 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슬레브월은 이렇게 죄를
자녀들까지 끊어내는 정도의 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열매를 떼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인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죄와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날이 바로 키슬레버였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의 죄들이 끄집어낼수록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더욱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의 모습을 안 보려고 하면 이 죄는 점점점 감춰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하나씩 끄집어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점점점 드러나지고 결국은 이 뿌리까지 드러나져요. 그럴 때 이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씩 자백하며 회개할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함으로 죄가 씻겨지고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키슬레버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목요일부터는 새로운 달 테베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10번째 달인 테베돌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베돌에는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테베돌에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테베돌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에스겔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째 달이 테베돌이라 그랬죠. 이 열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땅에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끓는 녹슨 가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스로 가마가 녹이 슬듯이 녹이 슬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희들은 지금 녹슨 가마다. 녹이 슬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마솥이 녹이 슬어 버렸다. 근데 그 녹슨 가마에 물을 붓고 지금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서 그것을 끓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수많은 양들을 각을 뜨시 너희들은 이렇게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너희들은 이렇게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아멘. 피를 흘린 성읍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마솥에 지금 불을 지펴서 끓이고 있어요.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무더기를 더 크게 한대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끓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불을 활발 타고 있는 그곳에 나무 무더기를 더 집어넣다는 거예요. 화가 더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징계가 더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곳을 방치한 녹슨 가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가 이렇게 더
크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무더기의 목적을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나무 무더기의 이 많은 무더기는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더 피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녹이기까지. 우리 저기 사모님이 뭐였죠? 고기가 하나도 없이 고기가 다 떨어져 나가게 했던 거, 예, 감자탕 같은 거 할 때, 예, 그거보다 더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이 전혀 떨어져 나간 것까지 봤죠. 근데 이것이 살이 녹아요. 살이 녹아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뼈까지 녹아버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졌어. 이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심판주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털끝만한 죄 하나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테베돌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누구누구누구여. 여러분들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회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회개는 뭐라 그랬죠? 나를 살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제거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테베돌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에스겔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에스겔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에스겔 29장 1절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달, 그러니까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테베롤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은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라고 애굽이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의 햇빛을 쬐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식물들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리고 이 땅에 흐르는 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맞나요? 인정하시나요? 그런데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창조했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창조물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세상은 내 것이라고 외치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 것이라고 외치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오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황폐하게 하고 황무지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주는, 그냥 단순하게 만족시켜주는 그 세상인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애굽의 것을 취하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현우가,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어? 현우야,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을까? 왜 대답을 못하지? 우리는 어렸을 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아요. 부모님이 돈을 벌어오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만들어주시고, 그렇잖아요. 학교 보내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의식주 모든 걸 다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 맞지? 현우가 맞지? 엄마 아빠 의지해서 살고 있지? 맞아. 우리는 엄마 아빠를 의지해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채워줘야 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애굽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막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애굽이 황폐화시키겠다고 말씀. 내 자식을 내가 살리겠다. 내 자식을 망가뜨리는 이것을 내가 살리겠다 해서 애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길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한석봉의 어머니, 그 다음에 장자인가요? 장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 그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가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그 잘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먼저 나부터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망가뜨리기 전에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 2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굽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마지막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애굽을 바라볼까요? 우린 애굽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좋은 것이 여기 있는데 왜 그곳을 바라볼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한 금덩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 똥덩이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우야, 넌 뭘 선택할래? 금덩이 선택할래? 현우가 넌 뭘 선택할래? 금덩이 선택할 거야, 너도? 예, 우리는 당연히 그래요. 금덩이와 똥덩이가 있으면 똥덩이 선택 안 해요. 당연히 금덩이 선택해야죠.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거를 선택합니까? 이 악취나는 것을 왜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똥덩이를 선택하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금덩이를 금덩이인지 모르고 똥덩이를 똥덩이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사탄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냥 미혹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똥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탄을 먼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좋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를 공격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거부터 알고 나면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세상의 것들 문화 속에서, 세상의 것들에 쩌들어서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을 먼저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태베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외칠 건지, 아니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마리아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할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결단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결단이 우리 간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테베돌에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러분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아시죠? 이 에스더가 신부 단장을 시작합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이 테베돌이라 했죠. 곧 테베돌에 에스더가 왕국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왕비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자, 왕비의 이름을 맞히는 사람. 현우야, 왕비 이름이 뭘까? 에스더 전에 왕비 이름이 뭘까? 뭐였을까? 우리 옛날에 한번 배웠는데, 와로 시작하는데요. 와스디라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여자가, 이 왕비가 아하수의 왕이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잔치에 너무 흥이 겨웠어요. 근데 이 왕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비너스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왕비를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근데 왕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왕비가 안 왔어요. 내가 지금 누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줘야 돼 하면서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왕비의 직위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왕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한테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리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신부예요. 그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실 때가 됐어요. 우리 신부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의 왕비로서,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가 신부 단장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걸렸을까, 현우야? 1년이 걸렸어요. 1년.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1년 동안 정결하게 하는데요, 6달은 몰약 기름을 계속해서 쓰면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6달은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합니다. 왜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로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신부들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몰약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신부들은 뭘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회개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신부단장을 했듯이 여기 계신 모든 심령들이, 우리 빛과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부단장, 신부로서 정결케 되기 위한 회개와 보혈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베돌에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해요? 내게 큰 문제가 있고 내가 애통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나를 괴롭게 하고서 이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애통해하며 스스로 괴롭게 할 때 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스가랴 말씀에서는 이 금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해하거나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넷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탄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이 다 패망해서 유다의 그달랴라는 그 총독을 맡겨놨는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그달랴 총독이 살해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또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애통해하는 금식을 하는 게 일곱째 달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달, 이 달이 바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떠났던 자기들의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금식을 하는 달이 바로 이런 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이 변해서 뭐로 된다고요?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금식이 바로 이런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나의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금식,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금식,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금식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금식, 이런 금식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은 단순히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테베롤에 우리 가운데 이 먹는 것에 대한 금식,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먹고 보지 않으므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금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며칠 이 기간만큼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리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로워짐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금식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데베도론에는요,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솥의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속에 방치해서 녹이 슬도록 가마가 그대로 방치했던 이 죄악들이 회개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되고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고, 그러므로 에스더가 신부단장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부로 단장되는 그러한 은혜로 마지막 때 정말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정말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금식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베돌은 6월절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6월절이 언제 있죠? 이거 후에 3개월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열로 본 3월 달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이야기해서 갈고 심고 닦고 해야 됩니다. 6월절 이후에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심지 않으면 그때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베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요, 기도로 심고요, 물질로 심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테베돌이에요. 그래서 이 달에 심으면 6월절부터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거두어지는 그런 축복의 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행함으로 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테베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이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녹슨가마의 비유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애굽의 멸망과 그리고 에스더의 신부단장과 아버지 금식의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6월절을 준비하는 이 테베돌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